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복수합시다.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1장부터 바로 이야기하죠. 태초에 빛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 증언자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나다나엘이 나오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있었다는 것을 보고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인자 위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2장에 넘어가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 빈 항아리에 6개 빈 항아리가 있었고 그것은 정결케 하는 물인데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유대 종교가 상실한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바로 2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파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상을 엎으시면서 이 앞에 지난주에 성전 유대인들의 그 성전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23절 한번 봅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이렇게 나와요. 6월절의 말은 원어에는 6월절 안에 6월절 동안 그 일주일 동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좋게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었는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이 피스트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건 믿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몸을 예수님의 그 남은 시간을 예수님의 그 자기 이외의 모든 것들을 그 자기를 믿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미완료니까 지금 계속 미완료예요. 2000년 지났지만 지금도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을 보는 믿음이에요. 또 25절 봅시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것도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요, 사람의 그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도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증언하고 이런 것들을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모았어요.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여자들하고 합하면은 2만 명, 3만 명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와!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부흥이 일어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막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눈이 뒤집어지죠. 완전 뭐 사람 미혹되다시피 안 하겠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왕으로 삼자. 와! 막 예수님 바다 건너가는데 따라가는 거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따라오는 거야 막. 근데 예수님은 그들 피해가요. 이들이 표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를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마을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진짜 이 마을에 죽어간 사람 살려내고 하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 오겠죠. 표적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있는가 보다. 야, 한번 믿어보자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 믿음을 그들도 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자가 나와요. 그게 3장 1절 한번 가봅시다. 3장 1절. 그런데 요게요, 전에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냥 바리새인 중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어에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잘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앞절과 앞에 2장 요 앞에 있는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이 뭔가 메시아다. 뭔가 뭐 선지자고 메시아고 뭔가 일시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보세요. 여기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란 말이 이긴 백성, 정복자, 백성을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현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 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근데 니고데모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율법으로는 자기들은요 이 당시 한 6,0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형제단처럼 다 결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 우리 선비나 유교 어떤 그런 가진 사람 대축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떤 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막 다 또 바른 소리 하고 막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200년 전인가요? 앞에 하나님을 똑바로 한번 믿어보자. 말씀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하고 생긴 파예요. 그게. 근데 정말 1세대 때는 존경받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막 그랬어요. 이게 이제 2세, 3세 넘어가면서부터 형식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막 구제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우리 전에 성경에는 관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원어에 보니까 행정장관이에요. 재판관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 나라의 행정 수반의 어떤 그런 지도자예요. 그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있고 관료 있고. 그 다음에 또 2절 보니까요. 그가 뭐냐면은 밤에 와요. 그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지금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이 관원이란 말은 이 지도자란 말은요. 우리가 지금 사법부가 있고, 그죠? 입법부,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국회 정부가 있잖아요. 이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지도자, 관원, 사내들인 공인이라고 그래요. 71명이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과해요. 최고 지도자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언제 왔냐면은 밤에 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 창피해서, 자기 체면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걸 일부러 밤에 예수께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일부러 기록한 게 있어요. 왜 밤에 왔느냐? 사도 요한이 이걸 계속 쓴 용어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1장 5절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올 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아예 못 깨닫는 거,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밤 어둠은 이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0절 가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권능과 능력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록하면 이 땅의 책도 다 감당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땅도.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밤이에요. 밤에 나간 거예요. 마지막 성찬 때 팔았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능력의 설교하고 지금 교회마다 매주마다 기적이 일어나. 매주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였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 밤이었어요. 니고데모도 지금 밤이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뭘 깨닫지 못할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 믿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복받고 건강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면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고작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도 밤, 가룟 유다도 밤이에요. 이 밤은 설교를 아무리 해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예수 믿는 것도 누굴 위해 믿어요? 나를 위해 믿어. 교회 다니는 것도 누굴 위해 다녀? 나를 위해 다녀. 근데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요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여기서 차이 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고 아나리아 삽비라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랬던 니고데모가 보세요. 이제 성경 이게 영적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리트라가 원어 말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100근, 전에 성경 100근 있죠? 100파운드, 100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원어 그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리트라, 헬라어로 리트라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몰약, 침략 이거는 방부제 역할인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동방바스들이 몰약을 가져왔잖아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부자예요. 100근이야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실제 바르러 온다고 이거 상당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찾아왔던 이렇게인데 과거 능동태예요. 이제 그 밤에 찾아왔던 것은 과거예요. 이제 니고데모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2절 한번 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거든요. 랍비는요 13살부터 들어가가지고요 40세까지 성경 구절을 6,000절 외워야 돼요. 그냥 그 랍비의 어떤 생활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율법을 가리켜 말씀을 가리키니까 랍비라 그래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니고데모 지금 영적 소경인데 지금 이분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 이분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소경이래요. 이게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3절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이란 말이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 한 번 더 다시 이런 거예요. 나지란 말이 과거 수동태예요. 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수동태. 내가 누가 하나님 낳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낳아 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거 잘하셨어요. 니고데모 지금 예수님 찾아온 것도 잘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못 가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거듭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일반 모든 종교도 다 쓰는 말들이에요. 일상적으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어떤 종교에 입문하면은 흔히 쓰는 그런 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게 뭔지 5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뒤에가 설명합시다. 4절 한번 봅시다. 그 니고데모가 이거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보세요.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나다나엘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그죠? 유대인 지도자들도 성전에서 네가 뭐냐?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을 파괴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표적과 일을 행하는데 계속 못 깨달아요. 뭔 말인지도 몰라.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이걸 왜 하는지도 몰라. 왜 그냥 단순히 물이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포도주가 당신과 나 여자여 이 포도주가 당신과 나에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묻잖아요. T란 말을 쓰면서 원어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성경에 말한 그 의미를 우리는 몰라. 관심도 없어. 이걸 계속 지금 이걸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이걸 일부러 이렇게 놔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도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해하고 보고 믿자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믿는다는 거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해하고 보고 믿는 것하고 이들이 이해하고 보고 믿는 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5절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물이, 여러분 이 물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예. 에스겔 36장이요. 거기 보니까 25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구약 시대 때 우슬초 이런 야채 그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우슬처럼. 정결케 하는 예식이에요. 물을 또 손을 씻는다든지 또 이런 게 정결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와요. 마지막에 그 물과 피 같이 가요. 물과 이게 사람을 정결케 하고 피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 또 말씀과 성령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물과 성령을 왜? 물이란 것은 여러분 이 지구가 어디서 나왔어요? 지구가 결국 물에서 땅이 나오고 땅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요? 어머니의 자궁 양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물에서. 성경의 원리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태어나야 돼. 양수에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 다시 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랫물이 있고 성교 둘째 날에 아랫물 있고 윗물이 있잖아요. 지구 위에 또 윗물이 있잖아요. 물로 다 넣었잖아요. 그 위로부터 윗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어두운 밤이 있죠.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깊고 캄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어디요? 수면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지금 또 다 나와요. 그 창세기를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계속 같이 재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 물, 성령 같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대요. 이게 이제 신학은 거듭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결론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이게 뭐죠? 출애굽기 신의 산에서 계속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는 언약식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왕, 너희 주인, 너희는 나의 백성 이런 걸 계속 언약식을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보세요. 지금 계속 밤, 빛 이걸 비교하고 또 육과 영을 또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또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요. 이걸 통해서 껍데기를 통해서 그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 의미를. 이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어떤 사건 물로 포도주 만들었네 와 이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깊이 이게 성령도 하여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몰라요.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잘 몰라요. 이게. 그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냥 예수님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아는 것이란 말이 오이다멘인데 원형이 에이도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다, 보다, 이해하다는 거예요. 이거 완료예요. 완료. 그러니까 이해하고 알고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게 직시하는 것.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땅의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표적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표적, 세메이온, 표적. 이 표적은 뭐야? 지시판이에요. 지시판.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인,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안전벽에 일어났네? 소경이 고쳐놨네? 오, 하나님 대단하시네. 능력이 하나님. 이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우리가 눈을 열어준다는 그걸 사인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면 이걸 영적 소경이 되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열심으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열심히 해요. 헌금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예수님은요. 상을 둘러 엎어버려요. 이해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상을 둘러 엎어서 문 닫아라. 막 엎어 깽판을 치는 거야. 왜냐하면은 교회 나오는 게 강도의 구일로 만들었다는 거야. 막 이것 좀 더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것 좀 더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하는 거야. 예. 그 우상 미신 섬기듯이 부처 섬기듯이 하나님을 딱 모셔놓고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냥 하나 이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점수 달라고 나와. 이게요. 이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을 이해 못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와 박수 치면서 보통 사람들은 술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들은 좋은 포도주를 냈네요. 참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하고 막 이걸로 끝이야. 야 우리 보리또 5개 물도 5,000명 먹겠네. 야 더 만들어주세요. 우리 왕으로 삼을 테니까 더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잘 섬길 테니까 우리가 복 주세요. 우리가 잘 섬길 테니까 우리가 왕이 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제자들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내가 이렇게 따라갈 테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에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보다 또 열심히 믿는 사람 같으면 괜히 시기 질투하고 막 경쟁하고 싸우고 막 내가 최고야 하고 막 예수님 마음과 뜻이 없는 거야. 이게 뭐가 있어요? 자기 꿈, 자기 욕심, 자기 성공, 자기 비전, 자기 편안함, 자기 유익, 자기 이익만 가득 차고 예수님 따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바삭 끼어지잖아요. 창피를 당하고 쪽팔리고 도망다니고 막 그냥 쫄딱 망하고 영적으로 다 그냥 자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걸 그걸 내세울 만한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니나 나나 똑같다. 아이고 3년 반 동안 따라갔지. 니나 나는 안 따라갔지만 그렇게 따라간 제자 당신이 그렇게 더 나쁜 놈이다. 쉽게 말해 이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깨닫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 산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았구나.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초계와 같이 다 버려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인기 누리고 좀 더 잘 되고 다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가봅시다. 그 다음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왜 올라간 자가 없는 자. 이게 지금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에요. 인자 외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 더 큰 일을 벌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진짜 믿는 거 진짜 이해하고 믿는 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진짜 이해하고 믿는 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놋뱀을 달아가지고 막 지금 죽어가는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뱀 때문에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겠어요. 징글징글한데
근데 쳐다본 사람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안 쳐다보는데 또 쳐다보는 사람들 살았어요. 독이 막 빠지고 이상하게 신기한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처럼 인자도 덜려야 하리라. 뭐냐면 저주의 노선 심판이거든요. 심판받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심판과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나눈 거예요. 나의 저주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예수님 달려 죽으신 것을 들려야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영광 받는 걸 들림받았다, 들렸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때는 이런 치욕의 십자가를 안고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안고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의 믿음의 방법은 한번 보세요. 이 수치와 모든 걸 끌어안고 나무에 내가 달린다는 것, 이건요 공개적인 수치와 공개적인 창피와 이런 걸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죽는 거야. 내 자존심과 자아가 다 죽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다잖아요. 공동모지는 말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 안 하네. 너무 착하네. 진실하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 예. 교회만 나오면 조금만 뭐가 하면은 뭐가 어떻고 말이 많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시끄러워요. 그게. 우리는 뭘 믿느냐? 보세요. 15절. 이는 그가 요게 그를 원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안에 n이란 말을 쓰고 그 아우토란 말이 있는데 이게요. 그를 그 안에서 그로 믿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말은 이게 지금 이제 현재 능동 내가 지금 막 분사하는 말은 내가 지금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순종한 믿음,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의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이에요. 이건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믿음이 눕게 돼요. 내게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오늘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결론 맺을게요. 이 믿음 보세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나라에서 기적이 10가지 재앙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펄쩍펄쩍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요. 목마르니까 막 우리 죽이려고 보냈냐? 그러고 막 마라에 선물 나니까 막 그냥 원망 불평하고. 그게 무슨 믿음? 표적을 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출애굽했겠나? 조상들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 500년 만에 와가지고,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네. 약속하시고 그 지키려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네. 그래, 이분은 한 번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구나. 뭔가 하나님한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야 어려움이 잠깐 오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낸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끄집어낸 거야. 이거 믿음을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딴 거 관심 없어. 당장 눈에 보이면 믿고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 그럼 1년 365일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무슨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다 죽잖아요. 광야에 다 죽어.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들어오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 믿음이 자꾸 움직이네. 막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이 푹푹 나와가지고 막 이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천국이 믿어지니까 이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진짜 천국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니까 뭐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껍데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그걸 알지 못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 이해를. 이런 설교를 가룟 유다가 안 들었을까요? 이런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겸손한 마음이 없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들이 없어서 거듭나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나 은혜 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나 이거 좀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인자로 들려야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들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 우리